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도와주신 시온 찬양대원들 그리고 오케스트라, 무엇보다 우리 오종 지휘자 또 반주자 기도로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성탄주일 또 2016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는 성탄절, 성탄주일 또 2016년 마지막 주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해야 됩니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해 동안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2016년 연말이 되었는데 얼마나 세상 소식이, 나라 소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소식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서, 원래도 한국 사람들이 표정이 없는 사람들인데 기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울한 연말인데,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성탄과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지 오늘 귀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015년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로 제가 누가복음 1장을 택하고 거기에 나타난 천사들이 또 목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1년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두 여인이 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년의 설교를 다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누가복음을 가지고 전국 지방 교회의 목회자들과 누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성경 세미나를 1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 땅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탈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가난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행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많은 홀로 사는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자들과 또 부한자들은 계속적인 부에 대한 탐욕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존재를 경시하고 무관심하게 지켜보면서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더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우울한 또 어려운 상황에 누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두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중에 한 사람 엘리사벳은 일찍이 제사장 가문의 청년 사가랴를 만나서 결혼하고 오래도록 부부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의 두 부부였습니다. 또 한 사람 여인은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비천한 아무런 지위도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메시아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할 특별한 존재가
그녀의 태 속에 시작될 것이라고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가 그 태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그녀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두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족 관계였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자신의 나이 많은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이 잉태의 소식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즉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먼 여행길을 떠나서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두 여인은 만나서 큰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이들이 가진 기쁨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먼 길을 쫓아서 달려온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보며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에 태어 있는 그 태아가 주님의 존재를 알고는 놀라서 기뻐서 뛰어노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9명의 아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아기를 잉태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나서 그 태아의 꼼지락거림, 발로 차기도 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생명의 태동을 여러분이 느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엘리사벳의 태에 있는 요한이라는 존재가 이 생명이 바로 마리아의 태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존재를 보고 기뻐하며 아마 어머니의 배를 발로 차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태아 요한의 모습은 후에 그가 자라나서 성인 요한이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기쁨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이분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이분을 맞이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그가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또한 기쁨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태아가 주님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낙태가 비일비재한지 2016년 한국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임기 여성 15세에서 44세 여성들 중에 30%가 낙태 수술을 경험했다라는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말은 1년에 100만 내지 150만 명의 태아가 낙태 수술로서 그 태아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낙태 수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혹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형법상으로는 낙태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낙태를 지지하는 임신 중단 운동을 벌이는 여성단체들이 그런 슬로건을 내세운다 그럽니다. My body, my choice. 내 몸이고 나의 선택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낙태 지지 운동을 벌이는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태아라는 생명, 이 생명이 주님의 존재, 주님의 생명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의 태에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잉태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더 기뻐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서 이 잉태가 단순한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녀들이 알고는 더 기뻐하였습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탄생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라는 존재가 첫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 교회라는 존재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태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듣고는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나의 주인이라고 처음 고백한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마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증인이고 목격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이,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로 이 엘리사벳의 아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의 어머니나 그 아들 세례 요한이 똑같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여인은 불행과 슬픔을 당하고 상처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을 때 참된 영적 기쁨을 함께 소유한 것이 이 두 여인이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사실은 두 여인은 불가능한 임신을 하였습니다. 나이 많아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 많은 늙은 엘리사벳이었지만 almost impossible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그것은 almost가 아니라 absolutely impossible한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불가능한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신 것이 이 두 여인이 가진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여인이 가진 기쁨은 고난과 불행을 함께 이겨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기쁨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늙도록 자녀가 없는 여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을 잊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고 외로움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지만 다른 비방을 듣게 될까 봐 6달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지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온 이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처녀로서 잉태했습니다. 처녀가 애를 베고 애를 낳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과 간통으로 죽임당할 수 있는, 형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그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불행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도 과거에 그러한 불행, 그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 어린 마리아를 마음껏 여인으로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에 자신과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불행과 상처와 서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여인이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여인이 잉태한 그 사실들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베들레헴 땅에 얼마나 많은 불행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가 메시아의 배를 보고 찾아왔을 때 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통곡하는 여인의 슬픔과 애통을 마태복음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고 수많은 과부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90%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었던 것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함께 있는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위로를 받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도록,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기다리도록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큰 기쁨으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구역 편성을 해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구역장 싫습니다. 난 누구하고 묶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의견을 다 될 수만 있으면 들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양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누구와는 함께 있고 싶은데 누구와는 함께 있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한 교회를 이루었을 때 누구든지 그 형제와 자매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혹은 어떤 의견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묶어주신 분은 성령이시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영적 기쁨이 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탄생에는 바로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에도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은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이 묶어주시는 거룩한 교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있는 것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홀로 잘 살지, 그는 기독교 신앙을 크게 왜곡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 교회를 묶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묶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 땅에서 그런 위로와 축복을 받고 서로 격려하며 살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가족과 함께해서 즐겁고 기쁘고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것이 즐겁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멋있게 찬양을 하는데 무표정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표정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얼굴이 되는가? 내 마음이 즐거운가? 내가 이토록 영적으로 좌절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2017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고 이웃과 함께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이 가진 기쁨은 전하고 정은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좋은 말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인 중에 너가 가장 복된 여인이다.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은 너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로 축복해 주었습니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크게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엘리사벳의 태에 있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춥니다. 노래를 하고
축복을 하고 춤을 추는, 바로 마치 멋진 연주회를 만들어내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즐겁고 축복을 해주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거기 요셉이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이 천사가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어. 천사도 목자도 전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 동방 박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메시아의 배를 보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홀로 있지 않게 하고 비천한 마구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까이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 비천한 마구간에 찾아와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비천한 마구간에 찾아와서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함께하면서도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홀로만 간직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나누어야 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또 오늘 이 성탄의 기쁨 두 여인의 이야기, 얼마나 불행당한 여인입니까? 우리가 주위에 드러난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일찍 부모님을 여인 분도 있고, 일찍 남편이나 아내를 여인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 두 여인도 그런 불행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여인이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할 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눈물과 혹은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곁에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이 생의 용기를 가지고 위로함을 가지고 열심히,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혹은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두 여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결국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두 여인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이 왜 복된 존재입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아들이고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비록 생명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슬픔과 불행을 당할지라도 그 불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준 사실을 성령으로 증거받았기에 아마 위로받은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불행당한 분들, 그 이웃들을 함께하며 성령이 우리 인생 미래 뒤에 기다리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위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울한 연말이지만 하나님, 두 여인이 불행당하며 두려움 가운데 지내던 두 여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만났을 때에 함께하는 기쁨, 고난과 불행을 서로 함께 있음으로 이겨내는 기쁨을 가졌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받습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능히 기쁨과 감사로 위로함으로 축복함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와 그분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시련과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이들의 존재를 통하여 함께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